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가 이렇게 왔어요. 비가 굉장히 아주 적절한 시기에 굉장히 잘 오는 그런 비예요. 아주 꿀비라고 그러죠. 그래 좀 아쉬운 거가 어린이날이 돼서 또 우리 어린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좀 맑고 그랬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지만은 지금 한참 이제 파종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이 비가 얼마나 아주 감사하고 반가운 비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갖고 제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고백을 이제 우리들은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 위에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또한 이제 다른 그런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참 맛이에요. 정말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런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훈련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에베소 6장 이제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목사로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목사라서 조금 고민이 생겨요.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함께 또 은혜를 나눌까. 그런데 보기에는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마 오늘 주일 가정주일로 지키는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람의 그러한 성향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된 말씀을 내 것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능한 빨리 시간이 항상 이 목사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항상 시간에 쫓겨서 막 나중에는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가능한 말씀을 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자녀교육.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6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자녀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자녀 교육을 잘한 그 부모와 그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녀 교육.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분명한 말씀을 짧은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교육이 얼마나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인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학교 교육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60년대에 이제 초등학교 다녔잖아요. 또 60년대 또 70년대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 하면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러한 공교육이 이렇게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학교는 학원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학원은 지식만을 전하는 그런 학원이지만은 학교는 뭐예요?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인성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성교육. 먼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지식을 또 가르치는 그런 것인데 인성교육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전엔 우리 선생님한테 또 매도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당연히 선생님한테 맡겨서 우리 아이 잘 되라고 매도 때리고 그러라고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아이들이 선생님을 학교에서 고발해서 경찰들이 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자,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가르칠 때, 뭐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핸드폰도 보고, 뭐 통화도 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래도 그런 것을 지적하게 되면은 학생 인권 조례라고 그러나요? 뭐 인권을 뭐 침해하고 뭐 그런다고 뭐 그렇게 하고 또 하물며 초등학생들이 가끔 이제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물론 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그렇겠죠. 선생님을 대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책망하고 또 매를 다스리고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이제는 선생님이 다 포기해 버렸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식을 전하는 그런 학교로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그런 때이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학교의 그런 교육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아마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인가? 학교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정도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아무리 그 방법을 아무리 수정하고 바꾸고 한다고 해도 답이 여기 있는데, 답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인성교육의 가장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검증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거에 대한 검증이 됐잖아요. 누구나가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성공시키고 존경받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고 싶은 것이 다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배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교육제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도는 여기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그냥 화풀이 할 때도 있잖아요. 화풀이 할 때. 아이들은 알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이제 어떤 아이들은 1학년 때 머리가 깨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머리가 깨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갑자기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못했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머리가 깨어나고 하는 그런 것이 다르구나.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또래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져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아이가 많이 10이라고 하는데 5밖에 아이가 머리가 깨우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8, 9가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거 집어넣어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책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서 아이에 맞게끔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노여운 그런 것을 타지 않고 부모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교육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검증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약 0.3%도 안 된다고 해요. 자, 그것을 이제 숫자로 따져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아까 그 봤더니 2천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2천만 명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가나안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적에 흩어 있는 분들이 뭐 800만 나지 한 900만 정도에서 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2,000몇 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0.3%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미국이 우리 전 세계 강대국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요직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벨상 탄 사람들이 거의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느 학자가 그것을 추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그런 교육열이 나왔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교육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된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정확하게 그런 사실을 이제 알잖아요.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교육받아야 되는 것인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빼놓고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시행착오 겪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 디모데 가정 알잖아요. 디모데 가정. 자, 보니까 이제 디모데 가정 이제 교육법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16장에 와서 이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더베어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유대 여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 여자요. 아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안 나온다고 하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믿는 유대 여자, 믿는 유대 어머니 밑에서 디모데가 자랐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잖아요. 뒤에 보니까 디모데는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받는 자라. 누구든지 간에 그 사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녀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아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인지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정말 가장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믿는 유대 여자가 디모데 어머니가 누군가 이제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디모데는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서 자라났나 말씀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이제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바로 디모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칭찬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움받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예요? 먼저 외할머니,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윤중계 속에 있었던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자로 존경받는 그러한 자로 시험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유대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 성경은 쓰여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있는가? 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는지 그런 말씀드려요. 함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져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세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굉장히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자,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기들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그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다, 강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한 단어로 말씀하면은 사랑이에요. 두 가지로 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오전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자,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이 뭐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에 젖어 있으라 말씀에 사모하고 가는 가운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기록하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한 말씀을 교육했어요. 그렇게 먼저 그런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말씀의 풍성함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풍성함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각인떠라. 이 목사가 가끔 그 얘기죠. 마음에 각인떠라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말씀 암송하는 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구체적인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잠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잘 보세요. 잠언에 보면 잠언 1장이 잠언이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자, 잠언에 대한 말씀이 잠언의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제가 한 20년,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에 그 전에 이제 어느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잘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1일 날은 1장 보고 1일 날 1장 읽고 또 뭐 한 5일 날 되면 2일 날 되면 2장 읽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해서 31일까지 그래서 30일 날까지 있는 날은 2장 30장과 31장을 읽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보았어요. 자, 한 달에 한 번 보잖아요. 1년이면 몇 번 보죠? 12번. 그렇죠? 10년이면 120번. 30년이면 360번 보게 되잖아요. 하루에 한 장, 불과 한 2, 3번, 또 조금 정도로 길게 읽어보면 4, 5분 정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에 나오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라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하게 하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전 그 버전 성경으로 이제 암송하는데 조금 이제 그 단어가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어 뜻은 같은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해한 말을 깨달으라. 자,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보면서 잠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자가 된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명철한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면 말을 깨달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 되겠구나. 내가 한번 잠언 오늘 5일이니까 내가 5장 보고 그러다가 혹시 빼먹으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당일날 또 그날 만약에 10일날 볼 거는 10장 이렇게 보고 한번 그렇게 습관을 한번 가져보면은 이 말씀과 잠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지혜가 얼마나 구구절절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말씀같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롭게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여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 명철한 자는 그전 성경은 모략을 얻을 것이라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점점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된 말씀도 우리가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잠언에 나오는 그런 몇 가지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가르친 건가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자녀 양육의 잠언 가르치는 건가.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잠언에 대한 그런 말씀과 또 신약의 성경 몇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자녀 교육이 어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볼 때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말씀했었죠. 우리 작은집에 가서 밥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밥을 먹을 때 우리 작은 아버지가 내가 흘리는 거를 보고 많이 야단을 쳤어요. 그 야단 친 거가 얼마나 귀한 약이었었나. 지금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다.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늙어서 그걸 떠나지 않는다. 자, 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라. 자, 아까 말씀 보니까 자녀들에게 노역하지 말고 오직 주의 약속으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라.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말씀으로 훈계하라. 이 말씀 보니까 훈계는 뭐예요?
잘못한 거에 그 강약에 따라서 때로는 채찍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른들이 감정을 섞여서 노엽게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에서 이 채찍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라지고 심도하는 그렇게 해서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학교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라. 전에 저에게 성경을 가르친 그 성경 교사가 가장 첫 번째로 성경 암송을 가르쳐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전 버전은 너 의뢰하고 내 명치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라. 이 말씀 얼마나 처음에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얼마나 많이 달달 외웠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명철에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간구함을 통해서 사모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의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신앙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은 약속했잖아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한 재물에 대한 신앙도 잠언이 이제 1장부터 쭉 지혜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재물에 대한 신앙도 잠언 3장 9절 10절에 그러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마음을 다하여 제가 이 말씀할 때 자기를 드려지고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시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하나님을 드려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런 약속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행할 때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그런 말씀이고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내가 적게 힘든 자는 적게 거두시고 많이 힘든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은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억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귀에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 인간관계 잠언 15장에 보니까 15장 쭉 넘어와서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자, 자녀들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을 확 내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전혀 그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다툼을 일으키지 말아라. 자,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생각해보고 또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거예요. 다툼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런 가르침이 다 있어요. 다. 성경은 크게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캐어내고 먼저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을 살아내고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가 뛰어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검증됐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보면은 선택. 제가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제 달았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한 그런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거를 혹해서 갖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꼴망신, 패가 망신하는 그동안 싸워왔던 수십 년 싸웠던 그런 명예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치권이라든가 다른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우리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혹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눈치를 감고 얼마든지 하면은 나의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를 택할 줄 알아야 된다. 명예를 택할 줄. 그래,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에 먼저 내가 실행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얼마나 구구절절한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해요. 제가 몇 구절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원수 사랑 24장에 가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자, 세상 논리는 뭐예요? 나에게 철천진 원수가 잘못되게 되면 박수치잖아요. 몰라요. 겉으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속에서는 잘됐다.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도 때로는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고 하면은 뒤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아무리 원수가 너의 원수라고 지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 진노를 그에게서 네가 쾌절을 부리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옮겨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전도자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기도해라. 그리고 그 집안이 내가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런 집안이 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은 그 평안이 받을 만한 그런 집안이 되지 아니하면 네가 빈 평안이 반대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원수가 넘어질 때 너 속에서 쾌재를 부르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임한 그 저주가 너한테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라, 실행하라. 이런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도, 믿는 자도,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봐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다 토로해놔요. 하나님, 내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내 속에서 쾌재가 나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냐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시편 109편 4절 1094라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내가 사랑했는데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내가 그에 의해 은혜를 베푸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가 오히려 나를 은혜를 원수같이 여기고 대적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인가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알잖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속이 상한 그런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탐에 나가야 돼요. 때로는 골방에 가서 때로는 혼자 있는데, 때로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저는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타고 가면은 마음껏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거나 찬양해도 누가 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자 많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내고, 하나님 제가 안 돼요. 왜 마음 가운데 이래요? 그리고 통회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마음껏 울 때 하나님의 그 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런 분노보다도 더 넘치게 사랑을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키워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오는 그런 분노를 차고 넘쳐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이런 사실 잘 몰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우리 믿는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주께서 주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못하나.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새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키워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그거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합니다. 나에게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해를 끼친 저 원수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그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생명이 떠나가지 않는 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자를 내가 감히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을 크게 풍성케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내가 내 계명은 이 말씀 너 마음에 새기고 지금 몇 구절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이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먼저 내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구약성경 또한 자문 말씀,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나 그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때 우리 자녀가 디모데와 같이 칭찬 듣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각각의 그 성향을. 그래서 보니까 말씀 가운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뭐가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은 날마다 먹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킬 때 그 자녀가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간단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게 되면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이제 또 부모가 되고, 그 부모로서 또 그 부모를 또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세대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육법으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시킬 때 우리 자녀들이 뛰어난 인물로 성장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또 수원회가 꼭 나온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아픈지 못 나왔어요. 수호하고 규민이, 수호가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우리 하윤이가 초등학교 3학년, 우리 규민이는 이제 유치원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